똑같은 말인데 습관이 돼갖고 네, 잠깐 기도하고 교사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도 모르며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 죄악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 영혼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친히 이 땅까지 오셔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신 귀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여 주시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귀한 복음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또 믿음으로 이제는 천국 갈 수 있는 친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구원받은 후에도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제를 나누며 또 봉사를 주셔서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며 또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뤄진 영혼들을 또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어린 영혼들을 또 저희들에게 붙여주셨고 그 영혼들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또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며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선장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더욱더 자비와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지혜와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교사 모임 또 오고 있는 발걸음이 있다면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가정에서 또 다른 위치에서 또 주님을 바라고 또 교사 모임에 임하고 있는 현재 자매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더욱더 그 일깨워 주시고 교훈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을 두루 살펴주시고 또 저희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선교사님과 협력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학예 수양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남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죄를 덮느니라. 모든 어린이들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정말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나름대로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가면서 이 어린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어린이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사람으로 인해 낙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어린아이들 천진난만하고 정말 그 모든 것을 또 받아들이고 정말 오직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로 하여금 아직 낙담하지 하고 있지는 않구나, 그걸 느낀다고 합니다. 실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가 저 아이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뛰놀 때 저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부모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뛰놀 때 하나님도 이렇게 기쁘겠구나,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정말 어린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고 있고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심판을 아직은 내려주지 않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통해서 아직 사랑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이 꾸지람 속에서 자란 아이는 이 비난하는 것을 배우고, 미움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싸움질을 하게 되고, 놀림 속에서 자란 아이는 수줍음을 타게 되고, 창피를 당하며 자란 아이는 죄의식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광용 속에서 자란 아이는 참을성을 알게 되고, 격려를 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칭찬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감사할 줄 알게 되고, 공정한 대접 속에서 자란 아이는 정의를 배우고, 안정 속에서 자란 아이는 믿음을 갖게 되고, 인정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된다. 무엇보다 인정과 우정 속에서 자란 아이는 온 세상에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아이들의 그 마음속에 어떻게 가르치고 또 무엇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아이들을 통해서 나타나듯이, 정말 하나님이 뿌린 대로 거두리라,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한다면 정말 그대로 결실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서도 꾸지람과 미움과 놀림과 그 창피, 그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죄로 인하여 세상 안에 들어왔던 그 잘못된 것을 아이들이 그대로 맞으면서 받으면서 자라가 버리면 거기에 대한 결과,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교육을 왜 하죠? 교회 학교 안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 또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런 쪽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기 와서 이제 4번째 교사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시간이 이제 교사가 가져야 할 때 마음과 자세로 해갖고, 이 교사는 밝은 마음을 소유해야 된다, 그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생기면서 이제 모이지 못해갖고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있다 보니까, 그래도 떨어져 있지만,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항상 우리 아이들, 학생들 좀 같이 있어야 된다, 살펴야 된다 해서 내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라, 그렇게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좀 아직 좀 모이기가 좀 어려웠을 때, 이제 혹시라도 조금 이제 모이기 이제 시작하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혹 단장품, 그러니까 정말 교육도 하나님 왜 한 달에 한 번씩, 말씀도 왜 우리가 일주일에 큰 말씀, 또 계속 이런 교육과 말씀이 주기적으로 있는 것이 세상에서 묻어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싣고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장품을 우리가 제어하자. 나도 모르게 이제 세상에서 보기 좋은 것, 눈에 보기 좋은 것, 좀 내 마음을 빼앗는 것,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무언가를 계속 우리가 마음에 두고, 또 그것을 꾸미고 있다면 그것 좀 버려야 된다, 제어하자. 그렇게까지 해왔고,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우리가 또 모여서, 또 우리 아이들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다시 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로서 가져야 될 마음과 자세 계속 이어서 한번 좀 교육을 같이 이렇게 받았으면 합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좀 배우면서 정말 우리가 교사로서 가져야 될 마음과 자세가 뭔가, 오늘 2번째로 교사로서 무엇보다 사랑과 협력이 필요하다. 사랑이 빠져버리면 모든 것이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우리가 같이 담고, 그러면 우리가 사랑은 다 우리 안에 있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해줄 거냐? 반드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지금도 어떻게든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특히 귀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그냥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교사를 넘어뜨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때 아마 마귀는 교회 안에서 교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는 교사가 아니라
일꾼으로 쓰임받는 교사가 아니라 위험한 교사로 만들려고 하고 있을 겁니다. 다시 4장 7절을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해야 될 것이 뭐죠? 사랑하라. 열심으로 사랑하라. 자, 그런데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돼 있죠. 서로 사랑할지니 그러면서 죄는 덮어주면서 그렇게 살아라. 만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렇게 살아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귀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위험한 교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교사가 위험하냐? 사랑을 받고 있지 않고 사랑하고 있는 교사인데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지 않고 형제 자매들 간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을 사랑하고 있는 교사가 위험한 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사랑과 협력인데 자기 일과 자기 위치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자기 위치는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협력하고 있는 교사, 위험한 교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교사가 될까? 우리 작년 한 해 배웠던 모토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이기는 교사일까? 그 안에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고 협력하라. 그랬던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늘 배우는 말씀이지만 알았던 말씀이지만 정말 시대적으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면 더욱더 우리가 더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고 있는지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협력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겁니다. 요한일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아시다시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믿음이 아니죠.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으로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믿음으로 사랑이 연합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주신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뭔가 잘해서 열심히 해서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이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 즉 진리가 우리에게 들려줬고 우리는 그것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처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긴 겁니다. 자, 그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고 되어 있는데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세상을 이긴 이금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럼 우리의 믿는 이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또 말씀 안에서 믿음이 정말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 건지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그거 없이 사랑도 받지 않고 나누지도 않고 내가 사랑하고 있다. 사랑하는 교사 위험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즉 하나님께로서 난 자의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또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이것이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죠? 주님 사랑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인 거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나타나는데 그 행함이 뭘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증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다면 새 계명, 옛 계명은 구약에 있던 계명은 율법인데 그 율법을 지키면 너무 무겁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뭡니까? 새 계명은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이, 그것이 내 삶의 증거로 나타나고,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면 너도 서로 사랑하라. 받은 사랑 그대로 전해주라. 그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분반을 잘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잘 전하고 있는가 잘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위험한 교사가 왜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공급은 끊겼는데 나는 아이를 사랑한다고 잘 챙기고 도와준다면 그 아이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못 받는 상태에서 어떤 사랑을 지금 받으면서 지금 살아가는 걸까? 잘못하면 인간적인 사랑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는 인간적인 사랑,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은 가정이나 학교나, 요즘 뭐 학원도 잘 됐으니까 학원에서 많이 배울 겁니다. 친구들 간에도 사랑이 뭔지는 어느 정도 배울 거예요. 학교 선생님 간에도 사랑은 배울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쭉 받고 있어야만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내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받는 자다. 그것을 증거하는 삶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분명 세상은 악과 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반드시 어둠이 있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또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죠. 선이 있으면 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 있다면, 받고 있다면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제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면, 서로 우애하고 있다면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정말 대우해주고, 그리고 존경한다면 정말 기다릴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겨라? 주님을 섬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형제자매님들을 섬기는 것이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를 섬기는 것이 형제자매님들을 섬기는 것이다. 형제자매님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똑같은 말일까요?
형제 자매님들을 섬긴다면 못 섬길 수 있는 분들 많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 보면 안 맞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직도 세상 죄가 그대로 들어오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도 많거든요. 그러나 맞지 않지만 저분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형제님들 또 자매님들 그러면서 서로의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함께 또 거기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아직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서로 이제부터는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이제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이제 협력하는 그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심으로 시작하고 체율로 완성하라.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체율이 뭡니까? 때로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도 해주고, 무엇이 정말 옳은 것인지 살펴주고, 그래서 사랑한다고 교사가 학생들을 징계할 수 있느냐? 정말 내가 이 학생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할 수 있느냐? 채찍을 들 수 있느냐? 때릴 수 있느냐? 교사들에게는 그건 없습니다. 지금 시대는. 그러나 정말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 권면은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이제는 사랑의 매라고 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니까 정말 내가 저 아이를 사랑하고 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었기 때문에 선과 악이 분명히 분별되게 되는데, 그 아이가 선과 악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도록, 악은 미워하고 선에 속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권면해줘야 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아이들에게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때로는 권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권면이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 알아듣도록 권하다, 격려하여 힘쓰다 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서 권면은 어떻습니까? 더 무섭게 찌르는 겁니다. 왜? 사람에게는, 어린아이는 얼매에 있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다고 했죠.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까지 쭉 들어와서 잘못된 것은 찔러 쪼갠다고 했는데 어떤 걸 쪼개느냐? 선은 이거다, 악은 이거다 분별시켜 놓는 겁니다. 분별. 그래서 악은 미워하고 선에 속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권면할 수 있다면, 그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권면해 주고 싶다면 정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라. 이게 뭡니까? 협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간에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학생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마음을 정말 같이 하고 있는지, 같은 교사로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선에 속하고 악을 미워하고 있는지, 모든 선생님들이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사랑하고 있는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행여나 다툼이나 허용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낮게 여기고 있는지, 그러면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잠언 29장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29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성경 잠언에 나오는 의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지혜는 예수님을 뜻하죠. 그래서 의인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지혜를 가져라. 진주보다 지혜를 더 귀하게 여기고 항상 지혜를 얻기를 간구하라. 그런 의인은 어떤 지혜가 생기느냐?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아이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지금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받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그러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상담을 하는데, 교제를 하는데 지금 아이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다면 나는 그에게 뭔가 권면해 주고 싶고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 아이의 지금 마음 상태를 몰라줘 버리면 그 아이 마음은 더 다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교사들은 내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가 협력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협력을 한다면 무엇입니까? 형제 자매들끼리, 정말 교사끼리라도 서로에 대해서 사정을 알아주고 또 살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같이 하고 나누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나누고, 그렇게 쭉 우리 교사들이 하나가 되면은, 협력이 되고 있다면 여기 뭐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면 아이들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뭔지,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도 줘야죠. 관심이 필요하면 관심을 더 많이 줘야죠. 맞죠? 놀고 싶다면 같이 놀아줘야죠. 그런 것을 알아줄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는 것이 책임감인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정한 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어떻게든 교회 안에 있는 교사들을 위험한 교사로 만들어갖고, 이 아이들을, 선생님이 뭐 위험한 교사 만들어놨으니 그 아이들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늘 불안한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준비되지 않은 그런 엉터리 공과 설교들이 있죠. 우리 공과 준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저부터 시작하고 진짜 제일 긴장되고 제일 부담되는 게 공과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이 엉터리, 만약에 공과 설교가 있다면 이거는 진리를 위협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대로 공과 설교가 들어가 버리면 그대로 아이들은 마귀에게 내어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공과 설교가 그만큼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우리 부장님들, 교무선생님들은 공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공과 준비를 드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소중한 공과 말씀을 우리 아이들은 잘 듣고 이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한 마음을 품어야 되잖아요. 그게 협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위험한 교사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받고 있지도 않은데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다. 위험한 교사입니다. 내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즉 내 위치에서 학생이면 학생답게, 교사는 아니죠. 직장이면 직장인답게, 가정에서 가장이면 가장답게, 자녀답게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를 섬기는 것이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내가 협력하고 있다고 하는 교사, 위험하다는 거예요. 먼저는 교사가 뭡니까? 교사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선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런 분도 혹시 있으면 감사하겠죠. 그러나 교사는 성경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와 교사입니다. 목사도 교사입니다. 가르치는 일은, 정말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 건 아시죠? 구원받지 못한 목사가, 거듭나지 못한 목사가 설교를 행해버리면
그 듣는 모든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격이 돼버리는 겁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라 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와 교사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들을 교사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한 명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도 있고 정말 잘못 자칫하면은 멸망으로도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협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받은 이 봉사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그리고 영혼을 다루는 귀하고 중요한 직분이라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먼저 돼야만이 모두가 같이 협력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봉사 힘들다 그만하고 싶다 다른 거 할까? 협력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됐다. 그럼 언제든지 내가 다른 거 해야지. 교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협력이 되겠어요? 결국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직분, 이 봉사만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고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는데 너무나 귀하고 중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주신 거 아닙니다. 믿음이 되기 때문에 주셨던 거예요. 로마서 12장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너희 중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은 구원받은 각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 때문에 교사의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대로 정말 신앙의 연수에 따라 믿음의 분량은 다 다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사라는 직분을 주신 것은 정말 그만큼 믿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정말 한번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다.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라. 다시 말해서 나의 믿음이 준 그 분량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생각해 버린다면 그건 교만이 되겠죠.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교사를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주신 귀한 봉사인데 그 믿음의 분량 이하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불성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충분히 그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분량만큼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불성실해져 버려요. 그렇죠? 교사는 어느 때보다 사랑과 협력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고 이럴 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때는 건면해 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교사로서 우리 선생님들 중고등부, 유초등부 전체는 우리 교회 학교 교사가 한 마음으로 지금 협력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영혼들을 다루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목회자가 그는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이 사람들을 대하면 거기에 듣는 모든 영혼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느니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느냐? 맞죠? 정말 그 무서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맡겨주신 영혼 아닙니까? 각자 선생님들에게 맡겨주신 그 어린 영혼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인도하는 그대로 따라오게 돼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교사의 직분 정말 중히 여기고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고, 무엇보다 나에게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신 것은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분량에서 지혜롭게 생각한다면 정말 나에게 맡겨진 이 어린 영혼들 잘 돼야 되겠구나. 잘못되면 큰일 나겠구나. 내가 정말 깨어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교사라면 정말 내가 잘 인도해야 되겠다. 우리 중에 소경은 없잖아요.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인도해야 될까? 그것을 마음에 많이 가지고, 이제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라면 인도받는 모든 사람이 멸망당하듯이 정말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큰 일인데, 똑같이 하나님은 나에게 영혼을 맡겨주셨다면 나에게 맡겨준 영혼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마귀는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위험한 교사로 만들어서 우리도 넘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험한 교사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영혼들을 다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많이 역사하고 방해하고 있을 텐데, 그럼 어떻게 우리의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기는 교사가 될 수 있을까? 협력입니다. 협력. 전쟁이나 운동 경기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단체 종목에서 한 사람이 개인기가 너무나 뛰어난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잘 알죠? 메시가 있다고 바르셀로나가 늘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메시가 있다고 아르헨티나가 월드컵에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승리하는 그 팀들을 보면 정말 하나라는 거예요. 그 팀들이 하나가 되기, 선수들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협력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신앙생활은 개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교사라는 봉사는 지금도 보시다시피 우리입니다. 우리. 단체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긴밀하게 협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많이 돌아보라. 서로 많이 돌아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형제 자매님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된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선물로 교사라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큰 직분이잖아요. 우리가 같이 그것을 생각하고 같이 대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교사라는 존귀한 봉사를 맡은 자지만 우리 형제자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형제자매들을 귀하게 여기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 사람이 형제자매도 귀하게 대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 이뤄진 영혼들을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느끼는 사람이 그 성도가 다른 형제자매님들, 다른 성도도 귀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면서 성령으로 하나 맺게 해준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더욱더 하나 되게 힘쓰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 존귀하게 바라보면서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사 봉사로 모인 우리는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그 누구도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그렇죠? 독불장군. 장군은 혼자 될 수 없는 겁니다. 맞잖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정말 돌아보면서 우리가 같이 이 일을 걸어가야만이 정말 이길 수 있다. 마귀로부터 이길 수 있고 마귀가 빼앗아가는 저 어린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도 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가 돼 있는가? 우리 중에 외톨이나 소외받고 있는 교사는 없는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는 진짜 마음이 닫혀 있지는 않는가? 근데 그 마음문을 어떻게 하면 열 수 있을까? 조금 전에 찾았지만 의인은 그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고 되어 있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정말 의인은 그 사람의 마음의 물기를,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끌어낸다고 되어 있어요. 알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많은 사랑과 또 지혜를 얻고 있다면, 그 우리 현지자님들이, 우리 교사들이 서로 협력하고 있다면, 혹시 우리 주변에 외톨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지자님들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본다면 아마 서로 좀 돌아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많은 분들이 마지막 시대라고 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맞을까?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정말 생각을 한다면 어떤 모습이 진짜 옳은 모습일까? 정말 이 말씀대로라면 더 사랑하는 것이 맞구나. 진짜 마지막 때 어떡하지? 어떡할까 고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있는 것이, 그게 진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나타내야 될 그 모습이지 않을까. 세상은 어차피 사랑이 식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식어지고 있는 세상에서 더욱더 사랑해야 될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고 있고,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전해지고 있다면 정말 진짜 마지막이 올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왜 마지막 심판 올까요?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의인이 한 명이 없어서 망해버렸어요.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될 그리스도인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전도하지 않는다면 주님 오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도 현재 자님들을 서로 사랑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맡겨주는 어린 영혼들, 아직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도 있죠. 너무 어리면 주님 데려가니까 그 주님의 사랑만 알려주면 되고, 한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도 친구도 전도해야 되고, 다들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주님은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기다려 주실 겁니다. 맞죠? 기다려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 하루같이. 하나님은 모두 멸망하는 거 원치 않거든요. 기다려 주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이다 이럴 게 아니라 더 사랑해 보십시오. 더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사들이 협력해보고 전도하며 살아보십시오. 주님 기다려 주십니다. 맞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러면서 진짜 주님 오실 날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많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사랑하고 정말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래서 혹시 난 혼자가 아닌가, 내 주변에 혼자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지는 않은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느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전도서 4장 말씀인데요. 정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교사를 우리로 묶어주신 게 뭐냐? 협력하라.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거다. 그리고 혼자는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 없어요. 다 약합니다.
다 상처받기 쉽고 다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 주변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있어서 누가 넘어지면,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세워줄 수 있는 게 뭡니까? 협력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홀로 있어서 넘어져서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복이 없는 거죠. 오늘 죄송합니다. 아유, 화면이 좀 보이나? 조금만. 5분 남았어. 보이네요. 네. 자, 혹시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이건 낭떠러지입니다. 낭떠러지인데 그림 아실 겁니다. 제가 그림을 못 그려갖고 죄송합니다. 진짜 그림 그릴 때마다 안 되네 진짜. 뭔지 아시죠? 요 세 사람이 이 여기 낭떠러지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 길밖에 없고 이 세 사람이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쥐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의 긴 통나무 하나. 이거 어떻게 하면 들어가죠?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A라는 사람 먼저 쭉 가면은 처음에는 매달려 있을지 모르겠지만 B하고 C라는 친구가 뒤에서 붙잡아주고 있으니까 여기 안 떨어지고 건너가겠죠. 건너가서 이제 A라는 친구가 진짜 A라는 친구가 먼저 건너가서 있으면은 B라는 친구는 중간에 매달려 있지만 C라는 친구가 뒤에서 또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안 떨어져요. 그렇게 해서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가 둘 다 넘어오면은 C라는 친구가 맨 뒤에 비록 매달려 있다 하더라도 A, B 친구가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지잖아요. 건너가죠?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가 진짜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협력하고 있느냐? 어떻게 협력해야 되죠? 위험한 교사가 뭐죠? 하나님께 사랑은 받고 있지 않은데 나는 사랑하고 있다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면 위험한 교사가 되고, 협력 뭡니까?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으면서, 노력하지 않으면서 나는 협력하고 있다, 위험한 교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저 A라는 친구가 겁난다고 B나 C로 뒤로 물러나 버리면 못 건너가죠. 정확히 자기 위치에서 잘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공에 매달려 있다 하더라도 겁난다 하더라도 뒤에서 붙잡아주고 있다는 것을 믿고 조금만 참으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자기가 먼저 건너가서 나머지 친구들이 올 수 있도록 또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돼요. 버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협력했을 때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내가 진짜 받고 있는 사랑, 하나님께 먼저 사랑받고 있는지 살펴보고, 나는 협력하고 있는지, 내가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노력하고 있는지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장님은 부장님으로, 우리 교무 선생님은 교무 선생님, 또 각각 분반 선생님 위치 각자 자기 일이 있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정말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학교에서는, 가정에서는 정말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으면 정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협력이 됩니다. 건너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맡겨준 또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같은 마음,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함께 가는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 학예 수양회 때 학생들도 잘 듣고 전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날마다 받고, 또 우리로 엮어주신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협력하고, 정말 우리 이 세상을 선과 악을 옳게 분별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늘 살펴주시고 지혜와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다면 정말 서로 돌아보면서 또 붙잡아 일으켜 세우면서 이 길을 끝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살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능력과 또 지혜와 하나님의 그 큰 마음과 사랑을 더욱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